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참 익숙한 이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가지고 왜 항상일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필 때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 이렇게 질문 던지며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 안 되는 줄 잘 아시면서 왜 저희들에게 그리 말씀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채우셔서 그 영광된 자리에 세우시는지 우리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말씀 통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 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빌립보서 4장입니다. 이제 빌립보서도 거진 끝 마무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아마 이제는 익숙할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을 여러 차례 읽으신 분들도 잘 아실 내용,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빌립보서가 불려진다라는 사실 잘 아실 것이고, 사실 이 자리에는요, 올해 처음으로 성경을 구입하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신 분들도 수요 예배 자리 때마다 빌립보서가 계속 외쳐졌기 때문에 빌립보서 말씀이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불려진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무래도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기쁨, 또 기쁘다, 기뻐하라라는 표현들이 계속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고, 또 그 글의 내용 역시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면 절대로 터트려낼 수 없는 여러 내용들이 이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말씀을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제가 어떤 신약학자, 그러니까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참 많은 분야 다양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신약을 전공하고 공부한 어떤 이가 이 빌립보서에 대해서 글을 쓴 내용을 보고는 참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길래 이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이 강조를 가지고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었을까라는 글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빌립보서 말씀이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표현해내고 있지만, 그 당시 그 빌립보 지역에 살던 그 교회 교인들 얼마나 힘을 잃고 있었길래, 힘을 누리지 못한 채 그 신앙의 길을 걷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글을 통하여, 그 편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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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며 강조하셨을까? 한번 여러분들도 오늘 똑같은 질문 가운데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여러 협박,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 맞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당신들 그것 아닙니다. 왜 그 자리에서 은혜를 외칩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지만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왜 자꾸 은혜를 외칩니까? 소리내며 이렇게 다가오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이들의 모습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요, 진짜 가슴 아픈 장면일 거다라고 상상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사면 빌립보서 4장 4절 근처에요, 너무도 가까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자료들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 가운데는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개척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부터 리더십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리더십과 리더십 사이에 충돌이 생기다 보니까 그 가운데 갈등이 생겨나고 상처가 생겨난 것 아닌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그 모습이 우리 이 빌립보서 말씀 통하여 보여지는 것 아닌가라고 이해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때 신자들이 느낄 수 있는 그 힘듦, 아픔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많은 이들이 같은 표현을 씁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리 힘들었던 적 없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고 있는데, 그 신앙을 지탱해 줘야 할 신앙 공동체가 분쟁으로, 갈등으로, 아픔으로, 상처로, 공격으로 힘들어하는 그 모습, 나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소리들을요,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자신들만 싸웠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는 다 살필 수 없는 내용이지만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살펴볼 때 그려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편으로 그 누군가를 끌어들이려고요, 애를 썼을 것입니다. 열심히 냈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시오,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들 저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오, 저 사람이 하는 모든 모습은 거짓된 것입니다 하면서요, 편 가르고 편 가르는 그 모습들을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라봐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기쁨 가운데 그 신앙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라고요, 우리가 이 글 가운데 다 그 속내들을 알아낼 수는 없지만요, 아파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였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지? 예수 때문에 힘을 얻어야 하는 내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지 생각하면서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며 그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외쳐진 말씀이 기뻐하라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독교 신앙생활 가운데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뭐라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나는 그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하늘 소망 가진 채, 천국 소망 가진 채 이 길 걷겠습니다, 힘내겠습니다 소리내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구원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승리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이들이 나인 줄을, 우리인 줄을 잘 알고 있는데, 세상에 오히려 그 신앙의 자리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며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사용했던 단어긴 한데요, 괴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상상하고 있는 어떤 이상향의 모습과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처해진 상황 속의 모습이 도저히 매치되지 아니해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 아마 지금 몇 절의 말씀이지만요, 우리는 이미 이 인간의 세계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느끼고 있을, 경험하고 있을 어떤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기뻐할 수 없는 그들에게 지금 어떤 소리가 들려집니다. 편지 글을 통하여 들려집니다. 기뻐하라. 도저히 힘을 낼 수 없는 그 누군가에게 기뻐하라 라는 소리가 들려질 때 과연 그들은 이 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 이 표현을 듣고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우리는 또한 상상해 보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의 이제 중앙대에서, 그러니까 중앙대학교에서 정신과 교수를 하고 계시는 분과 선교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의료 선교를 할 때 그 교수님이 저를 그분의 옆에 딱 앉혀놓고는요, 어떤 일을 시키셨냐면,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어떤 무엇인가 상담을 하시면 그분이 저에게 종이에 뭔가를 씁니다. 무엇을 쓰냐면 어떤 약 처방해 주십시오라고요. 그 처방전을 저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 처방전을 받아들고 약을 싸서 그들에게 나눠줬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시간을 그분 그 의사 선생님 옆에서요. 그 처방전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보게 된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또 표현하시는 저분에게 이런 약이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약이 몇 알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요. 얼추 다 맞는 거예요. 이제 듣다 보니까요. 옆에서 보니까 저분에게 이 약이 갈 것 같다. 저 약이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의사 선생님의 모습 또 처방전에 들고 나서 제가 살펴볼 수 있게 돼. 그때 제가요. 정신과에서도 이 약물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이구나. 물론 상담의 방법도 있겠지만 약물로도 그들의 아픔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혹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느꼈는데 요즘에 제가 이 약물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분에게 이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프라바토라는 스프레이형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코에 칙 뿌려가지고요. 무슨 증상을 또 이렇게 치료하거나 완화시키는 그런 약물인데 많은 이들이 정신과 약을 이렇게 섭취하는 것을 입으로 먹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다 보니까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형식으로 나왔고 또한 아마 저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데 코에 그것이 분무되었을 때 효과가요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요즘 또 이렇게 많이 이용되어지는 그런 약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프라바토를 설명하던 그 정신과 의사분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겪는 많은 다양한 현상 가운데 증상 가운데 자기 비하라는 게 있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 자기 비하, 나는 안 돼, 나는 못 됐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능력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아까 그 스프라바토라는 그 약물을 코에 칙 분무하게 되었을 때요 어떤 연결고리가 탁 끊어지듯이 그들이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 뭔가 다시 힘을 얻는 모습들 그런 증상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표현을 듣게 됩니다. 기뻐하라. 오늘 글 가운데 그들의 반응, 그 기뻐하라라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반응들을 다 알아낼 수는 없었지만 뭐지? 예수 믿는데도 기쁘지 아니한 나의 모습 도대체 뭐지? 생각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자기 비하에 푹 빠진 그들에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뻐하라라는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하여 그 소리를 들려주심으로 그들에게 어떤 힘을 주셨을까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상상해 보게 되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리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데에는 지금 2025년을 살아가면서도요 이 구절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기뻐하라라는 소리가 들려졌을 때 느껴지는 그 태도가요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이 편지글을 쥐어잡고 기뻐하라라는 표현을 본 순간 맞다. 지금 많은 상황들이 이리 아플 수밖에 없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지만 나는 이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경험한 이가 나인데 라는 기억 속에 생각 속에 확신 속에 그들이 힘을 얻어 일어섰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이지 아니할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 코에 칙 뿌려가지고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이 기뻐하라라는 표현으로 서로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한 영혼을 쿡 쭈그러뜨릴 수도 있는 건 맞지만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기뻐하라라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들 하였는데 근데 그 순간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내 귀에 들려지는 기뻐하라 라는 그 음성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요, 외치십시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진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들로 누군가를 세워주며 이끌어주며 그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면 하나님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통하여서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4장 4절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마 이 구절을 듣는 이들이 다 반응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침체되어 있는데 세상에 저 집사님이 나에게 기뻐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뜻하심을 가지시고 저분 통하여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셨을까라는 생각부터 시작하여서요, 그 탁 바닥에 엎어져 있던 그 누군가가 서서히 일어날 수 있는 그 모습, 여러분들 상상하시면서요 이 엄청난 이 표현을요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요 계속적으로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이 솔직하게요, 이건 이제 저의 표현이 아니고 아까 그 신약학자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자신을 향한 권면이었을 것입니다.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카톨릭 교회에서 바울을 뭐 성인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막 지켜 세웠으니까 그분이 대단해 보이는 건 맞지만 그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푹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가 박탈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작 기뻐해내지 못할 이유는 자신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 글을 통하여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라고 그 글을 쓸 때에는 아마 똑같은 모습으로 바울아 힘내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크신 뜻하심 가운데 너를 사용하여 주실 텐데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해내자라는 그 소리를 외치며 그 글을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뻐하자라는 이 표현이에요. 예수로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당신들 그 상처 때문에 갈등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에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우리 승리의 길을 걸읍시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빌립보서 4장 4절은요 여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만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는 기뻐하라 똑같은 소리 음성일지 모르겠는데요,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말의 표현이 아마 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시는 나의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리 기가 막히게 알려주시네. 하나님, 나 힘내겠습니다. 그 승리의 길을 걷겠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여 나를 더럽히는 내가 아니라 주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온전히 바라본 채 그 귀하고 복된 길 걸어내는 주의 아들 주의 딸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라는 이 표현 가운데 울려 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아마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 다 알아낼 수는 없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힘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금 리더십 싸움하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으며 힘들어하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만 하는 존재이기에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영광 위하여 달려나가겠습니다.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들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섰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요 우리 가질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4장 4절 말씀이 등장한 후에 우리들에게 또한 너무도 익숙한 6절 7절 말씀이 보여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물론 많은 이유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여줍니다. 염려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확신되어지지 아니하다 보니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아니하다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뻐해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4장 4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4장 4절 말씀을 보면서 늘 기뻐하라 라는 표현에 더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놓쳤을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저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죠? 같이 한번 조용히 한번 읊조리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라는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진짜 즐겨 쓰던 용어고요, 신학적으로도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여 너희들 살아가라. 주 안에서 거하라, 살아가라, 걸어가라, 뛰어가라, 다 같은 표현일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뻐해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임을 우리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도 오늘 하루 가운데 이 주 안에서라라는 표현을요, 한번 깊게 묵상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울려 퍼졌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품읍시다. 다 같은 표현으로, 용어로요, 우리는 이 주 안에서라라는 개념을요 이미 많은 방법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주 안에서인지, 그 주권 안에 거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를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시는 이유,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 주 안에서 자꾸 벗어나려 하는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의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 안에 있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기쁨도요, 그 안에서 기뻐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자꾸 하나님의 뜻하심을 벗어나서 거기서 무엇인가 얻어내려 하다 보니까 기뻐하지 못한 채, 감사하지 못한 채 불평과 불만으로 나를 채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 안에서라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예전에 들었던 어떤 설교 예화를요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는 아마 뭐 아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중국 선교사, 내륙 선교사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지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니카라과 가서도 김영두 선교사님과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이건 저의 표현인데, 거룩한 게으름,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힘으로, 의지로, 뜻으로 무엇인가 막 이루고자 하면서 애쓰면서 에너지를 다 소진시키시면서 지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 쫓아서 이 일하겠습니다라는 선교사님의 고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 선교사님이 아마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니까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어떤 의지로 무엇인가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분이 병이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역들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쫓지 못할 때, 얻어내지 못할 때, 이제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예화의 내용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동생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빠, 저와 오빠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오빠가 지금 포도나무인 줄 착각하여서 지금 그 열심히 내다가 지금 지쳤다라면 다시 포도나무가 아닌 포도가지다, 나무의 가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내십시오. 이런 제가 설교 예화를요 어릴 적에 들은 적이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교 예화를 듣다 보면요 사실 저희들이 검증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검증의 작업이 왜 필요하다 하면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 자료들이 잘 통용되지 않을 때요. 이 소리가 저쪽으로 가면 좀 더 붙여지고 과장되어지고 또 이렇게 첨삭되어지고 이런 이제 작업들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처음 들려졌던 소리는 그것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저쪽에서는 저런 이제 소리로 들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와 내가 어렸을 때 참 은혜 받았던 그것이 떠올라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 진짜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그런 편지를 동생분에게 받았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자료를 찾았는데 제가 능력이 다 되지 않다 보니까요 제가 그 편지 글을 찾아내지는 못하였고 대신 비슷한 어떤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존 맥카시라는 분에게요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편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을 때 심지어 병들어 있었을 때 저 존 맥카시라는 분에게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아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는 주제에 관련된 편지 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책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제시해 준 자료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레이먼드 에드먼의 그들이 발견한 비밀이라는 책, 또 한국어로 번역된 곳에서는 증인이다라는 제목으로도 이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님이 존 맥카시에게 편지글을 받고요 나름 자신이 힘을 얻어서 표현해낸 간증의 내용이 바로 아까 그 포도나무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이 책에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하는데 포도나무의 가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햇빛과 공기를 얻고자 부단히 노력한 결과도 아닙니다. 꽃에는 아름다움을, 입에는 푸르름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기운을 얻고자 노력한 결과도 아닙니다. 단순히 나무의 본체에 순종해 그것과 하나가 된 결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켜야만 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항복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관대하심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처럼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자료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왜 지켜내지 못합니까? 자신이 포도나무인 줄 알고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안 되는 상황 속에 상처받으니까 거꾸러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칵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미 그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다 헛되다 힘들다 괴롭다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해내요. 찾아내요. 힘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삶을요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기억하며 주 안에서 물론 너무 많은 의미 내용을 포함해내고 있는 표현인 것 맞지만 주 안에서 주권 가운데 주권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 포도나무 가지로서 살아가는 삶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왜 항상일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일까? 아까 빌립보 교회 기뻐해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라는 소리가 들려진다라는 이 시스템과 똑같은 구조로요 이 말씀을 이해하다 보니까요 저에게는 일이 이해됐습니다. 너 항상 기뻐하지 못하니까 분명 기뻐하는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힘을 내었을 때도 있었던 건 맞지만 항상 기뻐해내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통하여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 아닌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 나오신 분들 가운데 항상 기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요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분명 기뻐했던 순간 있었던 건 맞지만 순간순간 그 기쁨이 깨어지는 것을 이미 많이 경험해 본 분들이 오늘도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손 꽉 붙잡으려고요 부르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음성이 들린다라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려진다라면요 그 방법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입니다. 지금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생각과 마음이 다 깨어진 그것이요 나 주 안에서 그분의 주권 안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임을 발견해 내십시오. 찾아내십시오. 그리고요 오늘 이 주 안에서다라는 표현은 각자 느껴지는 감정, 생각, 마음이 다 다를 텐데요 하나님 나 다시 주 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에게 놀라운 발걸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를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경험한 내가 많은 이들에게 주 안에서 거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한 채요 이와 같은 때이라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는데 이와 같은 때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나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노래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이 찬양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와 같은 때 나에게는 어떤 때일까? 어떤 분들에게는요 건강할 때일 것입니다. 기쁜 때일 것입니다. 감사의 때일 것입니다. 은혜의 때일 것입니다. 감동의 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더 힘있게 주 하나님 향하여 찬양 올려 드리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능력 주셔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외치십시오. 어떤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때가요 너무 낙심의 때, 좌절의 때, 슬픔의 때, 괴로움의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더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하나님 내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강건케 세워주시소. 하나님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귀한 모습 올려드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상황 가운데 다양한 기도의 소리가 있을 텐데요, 이 찬양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그 놀라운 기도의 고백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들네, 손 높이 들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세상 사람들은 다 속고 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늘 기뻐해야 되는 것 알지만 진정으로 기뻐해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 통하여 기뻐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 밖에 무엇인가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 거하려 발버둥 치는 나를 채우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참 기쁨 누리는 주의 아들 주의 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입술로 고백해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크신 능력으로 채워 주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참 기쁨, 세상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돌보며 내 모습을 살필 때 내가 지금 왜 염려하고 있는지,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아니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원점으로 주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며 애를 쓰는 주의 아들 딸들,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고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 기쁨을 누려야 하는 내가 그리하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 기뻐하라라는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말씀 부여잡고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는지, 혹 그곳에서 벗어나 나의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살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건너 주의 아들 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